안녕하세요. PP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또 메시아 이렇게 부르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예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뒤에 그리스도라는 말을 덧붙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는 헬라어인데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자들을 세우고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이 세 가지 직분자들은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조금 전부터 약간 형태가 달라져요. 마카비 가문의 요나단이라는 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왕과 대제사장직을 하나로 통일시켜 버립니다. 즉 왕이 대제사장직을 겸직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부터 대제사장이 정치적 영역으로 들어와 단순히 제사를 지내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에 관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600년, 700년 경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서 식민 통치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왕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앞에서 말한 마카비 가문은 아주 잠시 이스라엘에게 독립을 주었을 뿐 곧 이스라엘은요 얼마 못 가 다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은 제사장에게로 정치적인 힘이 집중되게 돼요. 왜냐하면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에 있던 대제사장이 모든 정치의 힘을, 그런 권력을요 독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 대신에 제사장이 그 정치의 역할을 독점해서 하게 됩니다. 식민지가 되면 정복한 나라가 모든 권력을 다 빼앗아 가지는 않고 그래도 그 나라의 풍속이나 문화, 또 종교 문제, 그리고 가벼운 자치 정도는 그 식민지 백성 중에 힘과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맡기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기득권을 주어서 자기들 편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이를 통해 식민지 그 백성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로마의 목적에 의해 유대인들의 풍속이나 신앙, 간단한 재판 같은 것을 하는 역할을 대제사장이 맡게 되므로 대제사장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정치적인 역할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복음서를 보면 유대인들의 정치적 결정권이나 힘이 대제사장에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당시 대제사장은 제사를 집행하는 인물이 아니라 왕과 같은 정치적 지도자 역할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특히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라 하는 그런 구원자가 와서 메시아라는 구원자가 와서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주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억압 가운데서 지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한 4, 50년 정도 일본에게 강제 식민 통치를 당해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 차별하고 또 모든 재산을 빼앗아가고 땅도 빼앗아가고 주권도 빼앗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독립하지 못하도록 억압을 해서요. 정말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40년, 50년 같은 그런 기간 가운데서도 이렇게 강제로 통치를 당하는 게 너무나 힘든데 이런 통치를 몇백 년 동안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네, 정말 너무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있는 자기들을 구원해줄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어떤 구원자를 기다렸느냐? 억압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구원시켜줄 선지자와 같은 그런 구원자를,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진 왕 같은 인물이 와서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기를, 마지막으로 무너진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정치를 잘해 자기들을 풍요롭고 평안한 삶으로, 부귀로운 삶으로 이끌어줄 그런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하나님의 구원 예언을 오해하여 무너진 성전의 제사를 다시 회복시키고 자기들을 강대국으로 만들어 부귀를 누리고 정치를 잘해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해줄 그런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기름 부음을 통해 임명되었던 왕, 선지자, 제사장 직분을 모두 이루는, 그러므로 자기들을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어줄 그런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를 가리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 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그런 구원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만 구원하기 위한 그런 구원자를 주시는 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들만의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먼저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런 올바른 행위를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칭찬받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했어요. 그러므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먼저 선택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이유였어요. 유대인들만 자기 백성 삼으신 게 아니라 이들을 통해 온 세상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행하지 못해요. 온 세상의 칭찬을 받기는커녕 그들보다 악한 행위들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라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다른 민족에게 배타적이었고 또 무시했습니다. 개,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했고 자기들만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라 착각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때문에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를 몰라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그래서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자기들의 행위를 뒤돌아보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기만을, 그것을 받기만을, 그걸 이루어줄, 자기들을 구원하여 강대국으로 만들어주고 잘 살게 해줄 그런 구원자를 오매불망 기다렸습니다. 아니,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이런 구원을 이루어줄 구원자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너무나 다르기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평온과 자기들만의 부귀와 자기들만의 행복을 바라는
세상에서 제일 강대국이 되는 것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구원을 말하기에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바람을 들어주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닌데? 아니죠.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바람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죽어있는 모든 우리 인간 가운데서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는 모든 직분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먼저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기가 직접 대속제물이 돼요.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고 또 직접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시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하나님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직을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선지자직을 행하셨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는, 즉 모든 자연 만물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능력을 통해 온 세상의 왕으로서 자신의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활하고 승천하시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 직분자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어요. 유대인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든 직분을 이루셨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기에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자인, 유대인들이 원하는 구원자인 그리스도로서, 메시아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그들이 바라는 모습이었을 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평안하고 강대국으로서 또 풍요로운 삶을 원하며 이를 이루어질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거는 그들만의 바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짜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진짜 구원을 이루신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부르는 것입니다.